실천하는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박에 둘 다 이렇게 앉는 그 성녀 모습이기도 한데요. 아름다운 모습이라서 우리 아내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 4절의 4절만인데요. 4절만 봉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올해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런 교회를 저희가 같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훈련되고 실천해 볼 만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지속해서 고린도서 13장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인자하심, 친절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뭐뭐하지 않으며 약간 부정문에 가까운 곳으로 사랑을 정의 내린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천하는 사랑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뭐뭐가 아니라고 해서 더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기하다, 시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명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이라고 했죠. 신학적 의미로 헬라어는 젤로스라는 우리 영어로 젤러시라는 단어가 있죠. 자신의 소원과 계획에 철저하게 몰두하는 사람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하는 사람의 그 생활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열중하여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도 관심이 없음. 오직 야심적이고 자기 중심적. 자기 목적에 열중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음. 자기의 계획이 최고이고 다른 사람은 자기 다음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또 시기의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의 시기는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내는 시기가 있대요. 이거는 우리의 욕망과 관련된 거라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성에 가깝대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하게 되죠. 또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배합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종류의 시기래요. 우리 유명한 한국의 속담 같은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시기의 정착화예요. 사실은 시기는 어쩌면 우리 역사, 사람이 태어난 다음엔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 심지어 형제 사이에도, 자매 사이에도 시기가 결국은 살인까지 불어나는 엄청난 죄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시기하는 것을, 질투하는 것을 되게 잘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우리 대한민국의 술 문화가 좀 관용적일 때가 있잖아요. 쉽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면 술 중독이 생기고 분노하고 술자리에서 하는 실수를 그렇게 크게 보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 술 취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만 술에 대해서 너무나 관용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술과 함께하는 많은 부작용들이 그 문화와 함께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것을 좀 허용하는, 시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 보면 시기가 자라고 자라서 분노하는 것도 생기고 있고요. 분열도 생길 수 있고요. 더 많은 큰 문제가 더 생깁니다. 심지어 시기하는 것 때문에 전쟁까지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있는 전쟁 상황도 시기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좀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소와 정치학적 요소와 또 실리적인 경제적인 이슈를 보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좀 참담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사랑이 아닌 것,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것이 시기하는 것으로 좀 이해하면서 좀 경계하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 시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육체의 행실은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써놓은 편지에서 육체의 행실, 환히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절에 시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질투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죠. 여기 보는 20절에 나온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놀랍게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합니다. 이 20절에 있는 죄의 요소들은 대부분 연결됐다라고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사람, 또 마술, 속임수를 가져가는 사람들, 원수 맺음, 미워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파당이 연결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죠? 시기가 있는 곳에 분노가 있고요. 시기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고요. 시기가 있는 곳에 참 많은 감정적인 상처, 관계적인 상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 처음 포인트는요. 시기는 죄입니다. 여기 렘브란트라는 놀라운 화가가 사울과 다윗을 그려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타서 사울이 폭발했을 때, 화냈을 때 좀 진정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시기하는 것은 사람의 일상적인 감정일 수 있는데요. 시기를 키우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기하는 욕망은 들어올 수 있는데 시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시기함에 멈추지 않고 거기에 분냄과 화내는 것과 어떤 물리적인 행동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사람의 선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라는 죄의 신학적인 고찰을 주석으로 보면요. 시기는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 근데 원래 하나님의 우리 창조 목적은 창조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마땅히 남이 자기보다 우수함을 볼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나보다 좀 좋은 상황인 것을 좀 기쁘게 볼 수 있는 것. 나보다 우수한 자를 나의 선생으로 알 때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있고요. 선생이 없는 사람은 인도자가 없는 소경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선 나 자신보다 우수한 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사는 사회,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 누가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나눠 가질지 모르니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존중. 그것이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에 부합됐다라고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시기라는 죄가 교회에 큰 손해를 끼쳤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교권자 데오빌로 감독의 시기로 인하여 억울하게 탈직을 당했고 사막에 망명하여 종신으로 살게 됩니다. 또 유명한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또 사이드 셀프라는 교권자의 시기로 인해 투옥되어서 순환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 시기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분열, 가장 큰 공격의 선봉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 문화 속에서 쉽게 허용되는 시기라는 죄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삶에 깊이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가요? 좋겠다. 2024년 12월에 재작년 12월에 삼성 주식을 샀으면 지금 4배 올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삶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것이 선택했으면 지금 더 좋았을 것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재 삶을 그렇게 기쁘게 사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촌이 땅을 사는 거 보면 그 사촌한테 뭔가 배울 수도 있고 땅을 사는 전략을 배워서 재테크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이기심, 내가 우선이라는 생각은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많이 부딪힙니다. 중요한 결정은 시기라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기라는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분쟁이나 분열이나 분노로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시기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인 감사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강화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정체가 명확하다라고 느껴질 때만 시기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서 제자들과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시기하는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시기가 자라도록 놔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기라는 그런 마음이 불편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 정도로 그 시기를 죄라고 생각하는지. 너무나 자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이 아닌 것인 걸 보고도 가만히 있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한테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는 우리 문화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죄가 불어나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죠. 시기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가 깊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많은 사람의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기도 격려하기도 어렵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는 가장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시기는 우리 관계 안에 종횡무진 뛰어다니는 쉽게 균열되는 그 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가 자라고 있는지, 자랄 수 있는 토양을 내가 계속 제공해 주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시기는 사랑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시기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은 역으로 보면 사랑하기로 하는 결정과 연결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시기가 사라지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보고 막 시기한 사람 없잖아요. 있나? 네. 근데 우리가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면 시기심은 좀 사라지거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같은 사랑, 하나님 같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을 키운다면 시기심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시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시기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성경적인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성경적인 인물 중에 시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 시기하지 않았나요? 네. 네, 다윗도 그렇고 사울은 시기했지만 요나단은 시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예를 좀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배우고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1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요즘 목소리가 제가 약간 목감기가 있어서 마라톤 하프를 뛰고 왔는데 비바람을 밀고 뛰어서 약간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십광야의 산간 지역에서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하였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였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이리하여 이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러 있으나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기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의 언약을 맺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배경은 환경은 너무 아름답지 않은 추한 아주 거친 환경입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을 시기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차기 대권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폭발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잘 피하게 도와줬어요. 사울이 출동할 때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다윗을 알게 했고 피하게 해줬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한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라고 격려했어요.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대화가 나옵니다. 왕의 아들이, 왕자가 한 양치기에게 어떻게 보면 신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텐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이었어요. 이상하게 요나단은 으뜸가는 자리가 아니라 버금가는 자리를 앉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말을 하고 오늘 다윗한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죄가 그의 삶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다윗,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울 왕,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점을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는요. 요나단의 마음처럼 시기하지 맙시다. 여기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의 언약에 대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진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한 묵상의 질문이 있죠. 여러분,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시기하지 않고 놀랍게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자기 인식이 됐다, 주제 파악이 됐다, 그럴 수도 있죠. 성경은 요나단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6절에 나온 말씀으로 봤을 때 요나단과 하나님 관계도 깊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른 어떤 주장이 있지 않아요. 요나단이 다윗이 다음 왕으로 될 것을 알았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간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사람이라면 왕, 사울 왕, 자기 아버지의 생각을 하기가 더 쉬운데 어떻게 하나님 생각이 더 크게 갔을까? 그게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예요. 어떤 환경이든 시기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파다했던 왕에 있는 성전이 있던 왕실에 있던 상관없이 한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게 바라볼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 있는 것도 알 거고요.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어떤 왕족이 아니라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력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꽂혀 있는 사람에게 그는 마음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떤 것이지? 우리가 기꺼이 기쁘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다른 형제자매를 더 높게, 존경하게, 더 낮게, 더 놀랍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람의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이 더 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주신 소명을 그는 묵상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적에게는 되게 과격하게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의 언약을 맺고 다윗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도 그는 어길 정도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분명히 요나단 마음 안에 충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관계에 대한 충돌, 권리에 대한 충돌, 이해 당사자에 대한 충돌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저는 그래서 요나단이 정말로 아름다운 성경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써 있는 요나단의 마지막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놀랍다고 그런 게 뭐냐면 옳지 않은 사울 왕을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성경에는 요나단과 사울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효자로서의, 또 왕자로서의, 또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 스피릿이야말로, 요나단의 영성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등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예, 세상에 보면, 연예계를 보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 보면 1등만 기억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1등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다윗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시기라는 감정이 제일 먼저 들어온 저의 솔직한 고백을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동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찌부러지고 막 맞고 있었는데 비참했거든요. 근데 같은 동시에 그 강동진 목사님은 필리핀 주빌리 가서 림 오브 파이어, 이렇게 불의 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그날 밤에 이상한 감정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은 봉진이만 축복해 주시나? 그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군대를 안 가요. 그 당시는 군대 안 가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는 교회에서 모든 인기를 다 가져갔어요. 대부분의 자매가 걔를 좋아했습니다. 20대 초반의 그 어색함을. 그리고 저는 쭈그러져서 군대에 들어가서 더 쭈그러져서 군 생활도 잘 못하고 제자 생활도 잘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느낌 뭔지 아시죠? 군대 갔던 제자들 알 거예요, 형제들. 야, 이거 군인으로 잘 적응하지도 못하고, 전 거짓말도 함부로 못해. 바른 생활에다가 맞긴 하고, 난 또 저것도 잘 못해. 그렇다고 또 제자 생활도 그렇게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 쉽게 죄에 무너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난 뭐지라고 거의 뇌가 찌그러진 상태였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시기심이 누르려고 누우려도 매일 올라와요.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너는 이래서 못 낳고 저래서 못 낳고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올라오고. 제대를 했습니다. 강동진 목사님이 저한테 만나서 저를 전임으로 추천했어요. 저는 그것도 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국대 불상 앞에서 전임제를 받았는데, 선교를 받았어요. 꼭 그런 데서 하지 몰라. 좀 좋은 데 가서 하지. 그런데 거기서 받으면서 제가, 이게 친구로 너무 좋은데
이게 좀 이게 목사님과 이렇게 인턴이 된 거니까 제 마음을 처음에 하기가 저는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랑 베스트 프렌드라고 친구라 생각하고 있고 그랬는데 교회만 오면 약간 그 당시 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로 이제 지적당하고 그리고 또 매달 저녁에 저 매달 월말에 막 그 성경 공부 많이 안 하거나 세례 많이 없으면 혼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제일 가장 친한 친구한테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 조직 문화, 상사가 친구야.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때 고민했어요. 제가 이 교회 다니면 이 구조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결정을 해야 됐어요. 제가 하나님을 볼 거냐, 교회 조직을 볼 거냐, 내 친구를 볼 거냐, 아니면 내 친구를 주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내 이벤트에서 나의 직장 상사를 볼 거냐, 아니면 나의 소임, 사람들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고귀한 소임에 집중할 거냐. 솔직히 말하면 매일 전쟁이었어요. 네. 심지어 우리 막 좋아하는 자매도 겹쳐갖고 막 혼란이 막 나는 왜 그런가 막 참 많이 꼬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다 돌이켜 보면 그때 감정도 꼬이고 뭐 직급도 꼬이고 많은 게 꼬였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저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저희 우정이 지켜졌다라는 것이. 그때 제가 시기심이 나의 우정을 삼켜버렸다면 그 당시 나의 불쾌함이 나의 열등감이 교회를 못 다닐 정도로 저를 낮춰놨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 신기하게 나한테 갖지 못한 게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강원도 산골짜기에 태어난 저 두메산골 왕시기에도 하나님은 이름이 왕시기야 또 시기. 그런 나에게도 뭔가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신기해요. 그 존재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저한테 준 불쌍하심이 주는 은혜인데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랍냐면 나중에 다 복원시켜줘요. 친구 관계도 다 복원시켜주고 베스트 프렌드는 계속 갖게 해주고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또 가장 어려울 때 동지 목사님이 대구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전하고 같이 가고 가장 울 때 저도 같이 울고 결혼할 때 옆에 있었고 가장 힘들 때가 옆에 있었고 지금 제가 또 강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강동일 목사님이 가장 먼저 불러서 대구로 불러서 언제나 있어도 된다고 한 달간 있어도 된다고 집도 다 마련했고 돈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왕씨가 잘 쉬라고.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우정은 교회에서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강동일 목사님이 울면서 시어링해요. 나는 안 울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금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은 대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 사람은 강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캠퍼스에 대해 생각 되게 많고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그때 내 시기심이 나의 존재를 잡아먹지 않게 한 게 하나님이 나에 주신 은혜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바닥을 찍고 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아내 호주 국적이 있는 아내를 주셨고 한국이 아닌 일본 도쿄 동경에 가서 데이트하게 하셨고 멋있는 모습으로 데이트한 게 아니라 쭈그러진 모습으로 데이트하게 하셨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하는 한 자매를 만났고 그 자매와 함께 한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그 아이 또한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약점도 있지만 한 가지 믿는 건 하나님의 고유한 것을 하나님이 태어난 보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는 사람.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설교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두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죄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본성은 금방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 부부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신 많은 은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는 또 많은 은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놀랍게도 제가 어느 시점 결정한 게 기억이 나요. 인턴 때 제가 이 요나단의 구절을 보고 나서 결정했습니다. 동진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너가 왕이 되면 된다. 너는 나에게 다윗이다. 나는 요나단이면 충분하다. 그 동진이 그때 저의 진심을 받아줬어요. 왕신아, 네가 진짜 쉽지 않은 얘기를 한 것 같다. 나중에 동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제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제 삶에 살아 움직이는 한 인생의 장면에 들어갑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요나단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준 수많은 선물과 은혜와 정말 많은 좋은 소식들을 저는 놓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을 통해 배우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다윗이 되기 전부터 요나단부터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다윗을 세울 수 있는 요나단의 삶으로 하루를 살았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요나단들이 생기면 놀랍게도 교회는 다윗이 많아질 거예요. 모두 다 왕이 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처럼 격려 많이 준 사람이 일세교회에 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다윗이 인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여직도 다윗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다윗을 찾아내는 요나단의 역할을 계속해야 이 교회가 아름다울 거라고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에서, 한 직장에서, 한 삶에서 우리가 요나단 같은 영이 가졌을 때 그 직장은 살아날 거예요. 그 가정은 살아날 거고 그 교회는 다윗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가 요나단에서 배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삶에 약 35년 된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 시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첫 번째, 시기는 죄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는지 또는 오늘 잘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기가 우리를 삼켜먹지 않을 수 있도록 결정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단의 마음처럼 시기하지 맙시다. 요나단의 마음을 묵상하고 내 삶의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